이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이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는요, 제가 대학에서 지금 우리 신학생들을 예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에 관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라는 과목을, 예배가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요, 예배의 뜻이라든지 단어가 갖는 의미라든지 또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초대교에서부터 기독교 2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단별로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감리교에서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배만 살펴보는데 한 15주 걸립니다. 그리고 1시간에 모여서 수업할 때마다 3시간씩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예배 기초 과목을 하려고 해도 최소 필요한 시간이 45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예배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데도 한 45시간 필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선 목사님께 제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5시간 해야 되는 내용을 1시간에 줄여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저에게 우리 이 목사님이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여튼 예배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시간에 우리 신학교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거나 답하거나 하는 게 많지는 않죠. 근데 오늘은 제가 강의니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잘 아시나 모르시나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만약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끝에 시험도 볼까 합니다. 막판에 우리 저희 목사님께 점수도 보고 할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고 대답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면 틀린 답이 있습니다. 그런 감점이죠. 근데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틀린 답은 없어요. 다 맞는 답이에요. 왜?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 알고 계신 거, 생각하시는 거, 그런 말씀을 저에게 답을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이해되는 얼굴이 아닙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만나는 거는 혼자 만납니까? 둘 이상이 돼야 만납니까? 혼자 가서 만난다고 하는 건 바람 만나는 거죠. 그건 진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데 서로 이 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온 사람과 오시리가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와야 하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이라고 하는 순서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 부름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누굴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기원은 뭐냐면 바둑 두는 데도 기원이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기원입니다. 여기서 기원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누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란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디 가셔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를 본다고 하면 뭡니까? 보는 건 뭐죠? 이게 보는 겁니다. 쳐다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가 이 본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예배는 제3자 입장으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데 정말 뭘 드리죠? 뭘 드립니까? 몸 드립니까? 몸 찬양하듯이 마음 감사.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오셔서 헌금하지요. 그죠? 헌금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헌금은 봉헌의 한 종류입니다. 봉헌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봉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드릴 때 헌금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혹시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표현을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날연보라고 들어보신 분. 날연보.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 갈 때 엄마 연보돈 줘 이랬습니다. 헌금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연보라고 했어요. 근데 연보가 뭡니까? 오늘날 그 그 헌금하는 돈을 연보라고 했어요. 근데 날연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날연보 혹시 들어보신 분, 아는 분, 날연보가 뭡니까? 옛날 한국 초대교회 때 헌금으로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다 어려우니까 돈으로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날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날연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으로, 시간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드리는 행위예요. 이거는 어찌 보자면 구약의 예배 행위와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도록 다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배에 있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지금 답한 것보다 제 해석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하시면 제가 다 살을 붙여드려요. 예? 틀린 답이 없어요. 예배는 뭘까요?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배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고개가 떠오르요. 설명하면 보시다가요, 예배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배가 또 뭘까요? 예배는 대화. 대화도 아까 개념으로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는 혼잣말로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대화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대화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요,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전통에 따르면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편을 통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기도였어요. 이 세 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다 대화예요. 다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철저하게 기도도 대화여야 하는데, 예배가 대화이듯이 기도도 대화여야 하는데, 기도를 혼잣말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선 드릴 말씀만 듣고 드리고 눈 뜨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그래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눈 뜨고 가버려요. 이 기도는요, 말하는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대화거든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기 원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해요. 하나님 내 거 이거 뭐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게 실제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대화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대화입니다. 들어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평생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거 이따가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럼 정말 예배 드리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만남의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한 분만 더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남자분들만 대답해요. 이제는 마이크를 이쪽 왼쪽 편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미소다. 대시 웃고만 계시는데 맞습니다. 기쁨의 표현이에요. 여기 목중 워십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아름다움의 표현이기도 해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또 예배는 무엇일까? 시간 자꾸 가는데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속죄하는 것. 뭡니까? 속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옴에 우리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이따 성경 보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그릇된 모습, 죄됨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선언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이 땅에서 살면은요 범죄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이 죄인 용서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속죄함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혈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배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은 더 어렵게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의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기념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기억되거나 기념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배의 목적이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배당 가운데는 늘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 제단 앞에 초를 2개를 딱 켜셨습니다. 왜 켤까요? 초 왜 켭니까? 지금 제가 답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 십자가는 왜 있습니까? 초는 왜 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왜 초를 켤까요? 여기 깜짝이야 뭐가 왔냐? 왜 초를 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걸 꼭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는 예수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촛불을 켜놓는 겁니다. 이거 멋으로 이렇게 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잡으려고 초 딱 켜놓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상징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속자요. 네? 구속자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나니. 천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유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인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천국은 이와 같나니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살아서 그곳을 가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곳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아시니까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었습니다. 애완견을 한 마리 키웠었는데 그 애완견을 키우니까요, 걔가 너무 이뻐요. 그 개 이름이 하늘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강아지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는데 하늘이가 너무 이쁜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정말로 완벽하게 이쁠 텐데 그 한 가지를 못 고쳐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대소변을 잘못 가려요. 지가 원하는 데다 자꾸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놓는데도 얘가 자꾸 제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걔가 해놓은 거를 그냥 밟고 간 적도 있어요. 잠 확 깹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야 하늘아, 네가 여기다가 대소변을 여기다가만 하면 제 아내는 이런 동물들을 아주 싫어해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개를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키우긴 했지만 하여튼 그 뭐 치우고 이러는 것도 아내는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우기로 했으니까 키웠는데 그 개를 보고 제가 개를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눈을 바라보면서 하늘아 제발 대소변을 여기다 좀 해라.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서 모든 그 귀여운 사람 다 독차지할 거야. 그럼 걔가 저를 보고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다음부터는 꼭 여기서 대소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를 붙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답답해갖고 개를 붙들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단 10초만이라도 개가 돼가지고 걔한테 개의 얼굴로 왈왈왈 하면서 너 여기다가 똥 넣어 아유 너 여기다 대소변해야 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아내도 이뻐해주고 저도 더 이뻐해주겠고 할 텐데 그거 안 하니까 아주 그 손 많이 가니까 귀찮고요. 내가 개가 될 수 있다. 성질이 조금 개가 된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개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영인가 하노라.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놨는데도 그냥 쑥하니 들어왔다가 쑥하니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입니까? 같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다른 분이다. 우리가 늘 이래요. 많으면 다른 분 같은데 하면서도 못 들어요. 아까 몇 분이 다른 분이라 그랬거든요. 같으면서도 다른 분. 다르면서도 같은 분. 역할이 다른 분. 역할이 다른 분. 하지만 같은 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지만 다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뭘까요?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고백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자, 부활이 그럼 뭡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그렇죠? 엊그저께 신문기사 보셨어요? 엊그저께 신문기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가 움직였고 이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엊그저께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미국에서 부활 사건이 나타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의사 선생님은요,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고 심장이 끊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생할 수 있는 기술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건 소생이고,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요,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부활. 소생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신비로운 일 같지만 결국 한 번 죽었다 살아나던 두 번 죽었다 살아나던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신비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땅,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이 강화도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때 부활, 다시 말해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속해 있던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우주에 그리스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신비로움이 있는지. 비록 우리는 다 후퇴할 사람들입니다. 다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히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50점짜리 답. 100점짜리 답안은요,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카톨릭은 보시면은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하고 좀 달라요. 안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카톨릭 십자가는? 카톨릭 십자가는 뭐가 있죠? 말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 십자가는 이 십자가 전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 모습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개신교 십자가에는 그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제사만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떼버렸어요. 부활의 신비를 이 안에 담기 위해서, 능력을 담기 위해서. 두 번째 예배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게 웬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멘. 예배는요, 철저하게 사모함에 따라서 체험받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탁후교인이라고 아세요? 탁구, 이 탁구가 아니고요. 탁후교인. 못 들어보셨죠? 들어갔어요. 들어보셨어요? 탁구를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뭔지 모르고 그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거 진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옛날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누가 만들었지, 뭐를? 제가, 이거. 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찬송을 이렇게 딱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양지 바른 데다가 성경을 이게 귀한 책이잖아요. 생명이 되는 너무 귀한 책이니까 한 주 내내 잘 놔둡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먼지가 뽀얗게 끼지. 그러면 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는 후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벌써 주일이야? 이거 봐라. 시간 정말 빨리 가네. 뭡니까? 한 주를 지내면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탁후교인입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기대감으로 나와야 합니다. 채워주심에 대한 소망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30, 30의 장로님